시온 찬양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고,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이 생각나면 주님께로 바로 다가가고 주님께 바로 직행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뜻을 다 아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악하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대단히 비슷한데 그런데 뜻을 생각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사님, 그분 아직까지 약해서 그렇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실수를 할 때, 어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혹은 쉽게 시험에 빠질 때, 함께 교회 사역에 임명을 받고서 사역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포기하게 될 때, 그만둘 때, 여러분, 이를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방편으로서 아직 그분 약해서 그렇다고, 연약해서 그렇다고, 함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방편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약해서 그러니까 우리 좀 이해하자고 함께서 이해하고 설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서 그런 경우들을 느끼게 됩니다. 약하고 아직 잘 몰라서 실수하는 분들이 많고, 혹은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혹은 중도에 자꾸만 시험이 들어서 그 사역을 맡겼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경우만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냥 약하다라고만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분이 그냥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말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고민에 빠집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때죠. 분명히 알면서도,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모른 척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서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직 정말로 연약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고의로 악해서 그런 것일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 신앙의 모습에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저는 항상 한 번에 읽어나가지 못합니다.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 아하,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반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거듭거듭 고민에 빠져야 됩니다. 놓쳤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믿음으로만 살았는데, 믿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놓쳤던 것, 곧 행하는 것, 행함이라는 부분들을 신앙의 영역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이 정적이고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사상적인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지, 믿음을 나의 삶에, 내 생활로 실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반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 내 속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지언정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깨달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시원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아가 내 행동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이해에 있어서 부딪힘입니다. 부딪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1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질문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요.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속에 담아둔 그것은 내 삶으로 실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까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반성까지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믿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어서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받아들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까지 못 받겠느냐라고 질문하니까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까? 그럼 심지어는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구원받은 것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신앙이 있어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 행함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해 간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믿음과 구원과 행함과 성숙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인가?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전통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 역사 기록에도 따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다가 기원 후 62년경에 대제사장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떨어뜨림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 기사, 바울의 서신을 많이 읽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받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흐름에 맞추어서 야고보도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해나가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해도 될 텐데 왜 유독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다르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의 신앙의 그 신조와 그가 말하는, 그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신앙의 신조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의 야고보가 오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혈육으로서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문안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편지로서 보내는 그의 심정이 어떠한지 느껴지는 구절들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도 우리처럼 마음을 가졌지요, 감정을 가졌지요. 그 마음과 감정으로서 분명히 편지를 썼는데 편지 곳곳에 그의 감정의 높낮이를 경험할 수 있는 구절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먼저 야고보가 수신자들 향하여서 반문하는, 곧 되묻는 질문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되묻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한다는 겁니다. 16절에도 보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너희 중엔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답을 말하면 되는데, 그런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하면서 반문한다는 겁니다. 20절에도 보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고 물었으면 그것이 헛것인지 아니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대답하면 되는데 다시 되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교리적으로 무언가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자세하게 설명 중에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이 어려운 신앙의 교리를 잘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중일까요?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야고보는 지금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설명이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설득하려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어조로 따져 묻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을 실어서 상대를 향하여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위선과 자기 기만을 깨달으려고 직설적으로 그것을 깨버리려고 격한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보면 아주 강한 표현, 곧 극단적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럼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유익영, 곧 무익이라는 겁니다. 17절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0%인 사망의 선고입니다.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것, 무익하다,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쓰레기도 쓸모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쓸모가 0%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청중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들의 조금 부족한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것에 대해서 강하게 그들을 질타하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중하고 조용한 교리 교육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의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실제적으로 퍼져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의 위선을 깨버리기 위해서 격정적인 어조로 지금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처럼 반문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격정적인 호소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만일이라고 했으니까 가정입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가정을 한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부자를 더 높이는 실제적 사례가 나오는 이 경우를 통해서 만일이라는 말은 없던 경우를 통해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꼬집기 위해서 가정령을 썼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약자들이 존재했으며 그러한 약한 성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행함이 있으니 나는 믿음이 있으니 당신의 행함, 나의 행함, 나의 믿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반대에 대하여 변명하고 자기 정당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고보의 청중들 안에 믿음은 마음의 문제야. 공동체 내부 속에서 삶의 그 부분들은 믿음과 상관이 없어, 행함과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이 암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내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성도들은 이를 말로 덮는 겁니다. 말로 무시하는 겁니다. 말로 다 하는 겁니다.
말로 돕고 무시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고 나는 믿음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은 채 변명하면서 자기 정도항에 빠져서 자기들끼리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일까요? 예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일까요? 그럼 이미 예수를 믿은 지 꽤 된 사람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그 시간의 정도가 꽤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으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한 자들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 지식이 있습니다. 이미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 가치를 가지고서 자기 뜻을 좀처럼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방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소방청에서 나와서 그 마을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화재 예방 교육을 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집집마다 소화기의 용도, 사용,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대피 요령,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 불이 났다고 해보십시오. 주방에서부터 시작된 그 불이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마침 그 소방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불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런데 그냥 지나쳤다면 어떡할 겁니까? 나는 불을 끌 수 없어.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알지만 내가 나서면 더 번거로워질 거야. 괜히 힘들어질 수도 있어. 뭐 불이 곧 꺼지겠지. 누군가가 발견하고 신고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소화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소화기 사용법을 알고 있으며 불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도 알고 어떻게 불을 끌 수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결국에 그 집이 다 타버렸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일은 이 사람이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안 매년 힘써 애써서 소방교육을 시켰던 그 선생님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던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가르치셨던 선생님과 함께 교육받았던 그 이웃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조근조근 조용히 차분하게 소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설득하겠습니까? 아니면 왜 그랬냐고. 소방교육을 매년 그렇게 열심히 받았는데 알면 뭐하냐고. 당신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니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다고. 당신이 가진 지식은 헛된 것이라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남도 살리지 못하고 그 지식이 당신조차 살릴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호통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야고보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믿음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냐는 겁니다.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무익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너무 그렇게 야단치지 마십시오. 잘못한 건 맞지만 너무 그렇게 심하게 야단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그 사람이 아직 연약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약한 것과 악한 것은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악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악한 것이 약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려야 할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지 못한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의 수신자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편애하지 않는 것, 사랑해야 되는 것, 신앙을 실천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사실을 야고보서 1장 2절에 논술하고 있는 바, 그러므로 그들은 약한 믿음이라기 아니라 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야고보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입술, 목구멍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손과 발로,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스며든 위선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그 사실을 고발하고 제발 깨어나라고, 깨어있으라고 격정적으로 탄식하면서 호소를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보기에 그 믿음은 약한 믿음이 아니라 악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뜻도 알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형제에게 말만 하고 외면하고 자신의 신앙을 생각과 말 속에 가둬놓은 채 그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은 나를 정녕 구원할 수 있는가? 나는 알고도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말로만, 머리로만, 교리로만 존재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으로 누군가를 살려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해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해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 생명이 흐르는 믿음,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서 사랑으로 역사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예수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일은 가상의 일이 아니라 직접 그를 끌고 가고 제단에 묻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케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손과 발을 담대함으로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